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합니다. 212장 찬양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1장에서 22장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에스겔 22장 읽을 말씀은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그 내용을 볼 때에 그냥 성경으로 읽기 때문에 가슴에 이렇게 와닿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이 모습은 아주 극히 무서움에서도 최고의 무서움이죠. 사람의 목숨이 파리처럼 끊어지는 그런 사건이었고 또 그 사건의 원인을 우리가 몇 번씩이나 지금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서 이야기하지만 그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서 벌을 받는 걸 왜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이것을 소상히 또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한 그 죄악의 모습보다도 훨씬 더 큰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에스겔이 오늘은 21장, 22장이지만 어저께 읽은 말씀을 보면 불타는 숲에 대해서 비유의 예언을 하게 되어지죠. 불타는 숲이 무엇이냐?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면서 남쪽의 숲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남쪽의 숲은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죠. 그 남유다를 정확히 하나님께서 21장 3절 5절에 보게 되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의인과 악인을 끊어버리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칼집에서 칼을 빼어냈는데 집어넣지도 않지만 남에서 북까지 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고 한다면 이거는 왜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면밀하게 좀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그렇게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칼집을 빼가지고서는 칼집을 누지 않을 정도다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탄식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1장 6절에 보게 되면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리고 그들이 너한테 묻거든 너는 대답할 적에 재앙이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탄식한다고 이야기해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죠. 에스겔 너가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는 걸 보여줘라. 그러면서 재앙이 오고 있음에 그것 때문에 너 탄식하는 걸 보여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의 표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칼의 노래를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8절 이후에 쭉 보게 되면은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하면서 칼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 빼신 칼이 얼마나 무서운지, 날카로운 죽임을 위한 것이고 내 백성이 칼에 넘긴 바가 된 것이고 이 칼은 죽이는 칼이고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큰 칼이고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해서 날카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 칼이 누구냐? 바벨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칼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그 칼이 가지고 있는 성격, 그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바벨론 군대가 이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볼 때에 우리가 눈으로 읽는 성경 말씀과 피부로 와닿는 바벨론의 이 심판은 차이가 엄청 크다라는 거예요. 뭐 진짜 사시나무 떨듯이 아니라 혼절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 내 너희들에게 칼을 뺄 것이다. 그리고 그 칼이 20절에 가서 보게 되면 암몬 족속의 랍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보니까 암몬, 두로, 남유다 그게 다 그 길목에 있는 거잖아요.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유다의 멸망뿐만이 아니라 주변국에 있는 그 나라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그 존귀한 자체를 모르고 산 것에 대해서 그것까지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21장 25절, 27절 이렇게 쭉 보면은 27절에 가서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엎드러뜨린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을 하셔서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메시아의 등장 때 뭐예요? 남유다를 회복시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약속하심에 있어서 칼의 비유를 통해서 심판도 하시지만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냄으로 인해서 회복의 역사까지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왜 암몬은 이런 상황에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에스겔서 25장에 나와요. 3절에 보면 나오는데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는데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암몬을.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5년 뒤에 암몬까지도 멸망을 시키시는 거죠. 이런 상황들을 보면 에스겔서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 당시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단연코 최고의 죄는 우상 숭배의 죄라는 거죠. 그래서 22장 4절에 보게 되면
피로 말미암아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만국의 우상이 되어져서 칭찬받는 일에 굉장히 자랑스러운 민족으로서 섰잖아요. 그런데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제는 만국의 뭐예요?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6절에서 12절도 보게 되면 고관은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했다. 부모를 업신여겼다. 쭉 보시게 되면은 뭐 엄청나게 진짜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죄를 져요.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가부를 해하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고 변돈과 이자를 받고 이익을 탐하고 이웃을 속였다. 그리고 나를 잊어버렸다. 고관들이 지은 죄죠. 남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보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진 그 모습을 낱낱이 보여주게 되어지죠. 그래서 너희들은 징계를 받는 것이고 결국은 너희들은 풀무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22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더라. 많은 나라들 앞에서 수치당할 거다. 그 수치가 풀무불이고 그 풀무불의 비유를 18절에서 20절 사이에 말씀을 하시죠.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이스라엘이 풀무 가운데 있는 놋, 주석, 쇠, 납,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너희들은 은이야, 놋이야, 쇠야, 납이야, 주석이야. 내가 너희들을 어디에다 넣느냐? 풀무불 속에다 넣고서는 녹여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노여움과 분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살면서 부모가 자식의 잘못된 그 모습을 볼 적에 부모가 아파하는 마음이 처음에는 있다가 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 부모 마음이 참 강팍해질 때도 있는데 그 강팍해짐이 괜한 강팍짐이 아니라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들을 수 있냐? 이렇게 변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마음도 그냥 그런 마음이 쭉 이제 맨 처음에는 절대 그 돌아오라 이야기하셨지만 이제는 뭐예요? 너희들 달게 받고 다시금 다시 일어서야 돼 하면서 너희들을 내가 풀무불에 넣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그 마음이 부모로서도 살고 자녀로도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의 마음이 서운하셨구나. 이 정도의 마음이 힘드셨구나. 이거를 아는 것이 참 은혜죠. 그래서 조목조목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도다. 사람의 영혼을 삼켰고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고 과부들이 그 가운데 많게 했고 28절에 보니까 회를 칠하고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도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순 거짓된 모습의 이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정한 선지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26절에 가보면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고 성물을 더럽혔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했고 부정함과 정한 것도 구별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뭐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선에서 그냥 도를 지나치는 바람에 구분을 안 해서 하나님의 것과 이런 구분되어진 구별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구별함이 없다라고 하는 건 결국 제사장들의 죄에서 우리가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고관들은 남의 피를 흘리는 일에 애썼고 유다 백성들 자체들은 포악하고 강탈하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갖다가 압제하고 돌보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그래서 31절에 가서 보게 되면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엊그제도 말씀 읽었지만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시킬 때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 노아, 또 당대의 의인이었던 다니엘의 중보기도조차도 이제는 뭐예요? 필요 없다라고 선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약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는 최고조의 위기가 온다. 최악의 위기가.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배우고 듣고 바르게 전하고 모범적으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태도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에스겔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참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게 주어진 그 인생의 책임을 다하고 나에게 왜곡된 태도와 생각과 불의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어느 시대나 나는 그런 모습으로 서야 되겠구나. 이것이 이 말씀의 교훈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사는 거 이게 참 어렵고 힘들구나. 왜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살 수 있구나. 그러니 나도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야지 하는 믿음의 결단, 믿음의 마음을 갖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을 통해서 풀무불 같은 그 바닥으로 이끌어내실 때에 그 무서움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또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 아프고 속상했는지,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상히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바친 손길도 주님 기억하시고
이 아침에 태풍이 지나가매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